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그럼 그 성경적 믿음, 성경적 기도, 성경적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적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믿거나 내 감정을 믿거나 어떤 내 신념을 믿거나 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믿는 건 틀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보이는 걸 믿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 믿음이란 단어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있는 사실, 되어지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하나님과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사실 중에 첫 번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실제로 대부분의 신자들,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요, 실제로는요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흔들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믿어지고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 구절 3개만 딱 알면 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만 사실은 제대로 알면 나머지 부분이 다 이해가 되고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이 사실로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니까 이제 다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첫 번째 사실이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이죠. 누가 뭐라해도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반드시 어느 날 문제 오고 한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담대히 복음 전해요.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 저 사람이 듣겠다 안 듣겠다 상관없습니다.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당신 지금 하나님 몰라서 어려운 거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참 안식,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약, 신약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뭐냐?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이 죄와 저주 사단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은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여러분요, 정말 저나 여러분은요 이거 수없이 말하고 듣고 했지만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요 이 부분이 맞다라고 정말 깨달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그 말은요 사실은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요 인생은 안 되게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더더욱 지금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전혀 이 부분을요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요 너무 많습니다. 자,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요,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신약에 가장 중요한 구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1번을 제대로 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표적도 보고 많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본다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겠죠. 그거 본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정말로 깨달아질 때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여러분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다는 도적이요 절도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그 양의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을 가진 대부분의 이 신자들이 보면은요, 거의 다 이런 부분이 아닌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 믿어야 될 이유를 갖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믿어요. 아니면은 내 육신의 목적 해결, 거의 그게 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이 사실을 보고 정말 이 사실이 체험되기 전까지는 늘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될 그걸 설명하니까 그제서 눈이 열려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게 딱 체험되어지니까 그 제자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체험하고 뭐 은혜 받고 뭐 병 낫고 별거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게 1번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것이 딱 돼야 사실은 그 사람 대대로 서는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요, 이 신앙이 아닙니다. 거의 다 기복신앙이거나요, 거의 다 감정신앙이거나요, 거의 다 어떤 내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거거나, 아니면 이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제 베드로가요 완전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확실히 본 겁니다. 저는 이게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곧 성령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이제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곧 성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 했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원 얻은 자, 이 생명을 얻은 자, 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 이 생명을 얻은 자, 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 이 구원받은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막연할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굉장히 막연하고 굉장히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성전 삼고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강조하거나 내 열심을 앞세우거나 내 목표를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라.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몰라요. 저는요 이해가 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이래요. 어떤 사람 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반응들 저는 이해가요. 왜냐?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딱 이해되고 믿어진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해된다.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해된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얼만큼 믿는가를 체크해서 그 다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혀 제가 볼 땐 이거 안 믿는다. 그럼 이거 계속 얘기해요. 믿을 때까지 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 이게 믿어져야 다음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할 때요, 쉽게 영접도 안 합니다. 이 사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요. 그 옆에 데려온 사람 영접기도, 목사님 영접기도 하라고 하고 하라 찌르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이해돼서 그렇구나. 내가 믿어야 될 이유를 딱 발견하는 거. 그래도 감사한 건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이요. 딱 믿어져야 그때부터 사실은요, 우리 신앙이요, 정상적으로 딱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요걸 세 개 합치면 뭐예요? 성부, 성자, 이게 성령 아닙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걸 사실대로 딱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사실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들어갔으면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이 믿음이 사실이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이 믿어졌다. 그럼 두 번째요. 자, 이 사람에게 성경적 이제 기도가 이해돼.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기도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즐기는 겁니다. 뭘 즐기는 거냐? 여러분요, 이 사실이 내게 정말 믿어졌다. 성경적으로 이게 딱 믿어졌다.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이 사람은요, 이 답이 나고 끝난 이 사람은요, 뭐가 되어지냐? 기도가요, 누려집니다. 기도가 누려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번이 딱 되어지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 뭐가 믿어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자,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메시지 아닙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전혀 저는요 사실은요 이게 전에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부분이 딱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니까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기도는 힘든 게 아니구나.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제가 이게요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요 정말 응답받은 성경에 있었던 이 믿음을 가진 렘넌트들의 특징을 한다 보세요. 그게 뭐냐면요 단 한 사람도요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의 지금요 여러분 보세요 거의 다 내가 만든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정한 기도 제목.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개인적으로 무슨 가족을 놓고 자녀를 놓고 뭘 어떤 걸 놓고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저는 기도해보죠. 지금도 그 기도는 안 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나와지지를 않아요. 나와야 할 거 아니까 안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거의 다 우리가 정한 기도 제목이고 내 목표고 내 생각이고 다 내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와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다 그 수준입니다. 한 명도 성경에 있는 이 여러분의 인물들은 이 올바른 믿음 가진 인물들은요 단 한 사람도요 그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1장 38절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아마 요셉의 기도 제목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뭘 여기 노예에서 나오게 해달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란 듯이 복수하고 막 많은 사람 앞에 막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다게 해라. 그것도 내 기도입니다. 요셉의 기도는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요셉의 기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중에 9절 보세요.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승천할 걸 알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하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 갑절을 주십시오.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 4장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여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리라 그래요. 요 말씀이요 그대로 신약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는데요. 그 누가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누가복음 11장이요 마태복음 6장하고 다 연결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장에도 나오고 기도에 대한 얘기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올 때 우리 기도 얘기하면 거의 그거 하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구하라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누가가 이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누가가 확실한 기도 제목을 얘기한. 정말 이 누가가요 의사면서요 영적 사실을요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으로 역사할 것. 성령으로 함께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요 말씀이 그대로 연결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들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요, 사실은 진짜 우리 속에 있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싹 버려요. 그게 다 나고 육신이고 내 이름이고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이거 싹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거 누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온 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이 영, 또 내 몸을 일치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호흡을 한다, 운동을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면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야. 여러분이요, 정말 내게 안 좋은 게 있다, 그거 놓고 감사가 나옵니까? 우린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틀린 겁니다. 내게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있다, 그 힘든 걸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은 그 힘든 일 상황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집중이에요. 이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뭐냐? 누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3단체하고 뭐 무당 뭐 이런 얘기 유목사님 계속 하죠. 그 사람들은 귀신 사단이 주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기도점이 뭐죠? 사람에게만 주시는 새로운 힘이요. 그렇죠.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1대지가 운명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참 정말 제가 힘든 게 하나 있다면요, 진짜 제가 이거 얘기해 주는 게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믿어지나 봐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되는 거다. 이게 결국은요, 이게 안 믿어져요. 저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믿기 전에는요, 정말 예배 기도요, 이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냥 잠깐은 되는데요,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혼자서 예배가 되어지고, 혼자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 가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절대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 된 거예요. 그 사람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시간이요, 다시 정말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된다, 그 사람 다 돼요. 그런 렘넌트 어디 가도 돼요. 어떤 현장 가도 돼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가요, 내 생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정말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 되는 사람은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시간이 되면, 안 되면 다 드릴 수 없죠. 그렇잖아요. 정말 확실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기도는 그래서 누림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3번에 보세요. 성경적 전도는 뭡니까? 성경적 전도는요, 막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는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전도는요, 성경적 전도를 정의를 하라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요,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1번, 2번이 딱 되어지면은요, 1번, 2번이 되어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를 파송해서 보냈구나. 내가 결혼해서 이 가문에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이사해서 여기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사업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어디 뭐 발령받아서 여기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직장 구하다가 여기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락방이요. 참 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고 뭐 거기서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요, 다락방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늘 들었잖아요. 상관없이 간 겁니다. 죽고 살고 상관없습니다. 내게 이익 없고 이익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걸 정말 내가 믿고요, 이 현장 속에 내가 그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선교지라니까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현장에서 정말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이요, 해야 될 게 있다면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요, 뭐 그냥 조금만 뭐 분석해 보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조금만 여러분이요, 분석하고 뭐 해보면 돼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뭘 주세요? 만남의 문을 여실까 합니까? 분명히 여십니다. 하나님은 여시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만남의 문을 여시고, 이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중에서요,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이 사람을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확립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크게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확립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요 세 가지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전도입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요, 요게 일어나겠다. 꼭 어떤 형태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요,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만남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요,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확립하고 이렇게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속에 있냐라는. 자,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 내가 끝난 겁니다. 완전히 내가 답을 얻은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딱 끝난 겁니다. 뭐 좋다 안 좋다 뭐 갈등할 거 없고 뭐 맞다 안 맞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우린 답을 딱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이제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옵니다. 요거를 가지고 자, 어떤 분야로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계층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요 세 가지를 하는 것을 전문교회입니다. 어떤 계층별로 하거나 어떤 이런 분야별로 하거나. 자, 그러고 이거를요, 한 지역에서 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지교회는요, 같은 겁니다.
어떤 특별한 분야라든지 아니면 나이별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전문교회고, 지교회는 지역 전체입니다. 그 안에서 하는 시스템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요,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축복 누리면은요, 이거는요,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 성경적 기도, 성경적 전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결론 맺겠습니다. 어제 경남 집회 때 주셨고, 아마 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목사님 계속 주시는데 이제 우리 계속 그 단어 3개 나오잖아요. 그 지렛대, 레버리지, 그다음에 그릇, 베슬, 그다음에 그 전달한다, 트랜스미션, 그리고 뭐 또 뭐 노바디, 그다음에 플랫폼, 아웃소싱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키가 딱 나왔어요. 저는 어제 이제 붙잡은 말씀이 뭐냐, 레버리지는 여러분 지렛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지렛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면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다. 그거 보면 돼요. 그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3단체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3단체는 그 장점,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 장점을 살려서 이단으로 도와준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단점만 보고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축복을 놓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다. 그걸 활용해라. 그게 레버리지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모든 이 사람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것이다. 요걸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그릇이다. 요게 이제 지렛대라고 했죠. 레버리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제부터. 그게 이제 베슬이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이제 사람에게 이 축복을 뭐예요?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트랜스미션이야. 전달하는 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요, 우리가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복음 못 들은 사람한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딱 붙잡아요. 성경적 믿음, 기도, 전도 세 가지.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이 지역,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믿음, 성경적 기도, 성경적 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나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또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